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중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요 해석이 힘들기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일단 이 시를 쓴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의 뜻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개의 시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처럼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 표제어에서도 이 시의 배경이나 저작 의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분이시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8편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시편 68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편 68편을 읽어내는 핵심 단어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시편 68편에는 총 3개의 산이 나옵니다. 신의 산이 나오고요, 바산에 있는 산이 나오고 시온산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 이 중에 이제 시온산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산,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 예루살렘의 주의 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기가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야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바산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십니다. 시온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옮겨져 가요. 이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산이라는 개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을 보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당시 바산은요 목초지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풍요를 기반으로 해서 바산의 왕은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산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거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바산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전쟁을 하면 질 게 너무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산 왕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약속되지 않았던 건데 이기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의 산과 가나안의 시온산에 이르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이 가운데 있는 바산의 산들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신관, 신에 대한 관점, 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의 신이란 각각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전공이 있었어요. 전공.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 지역이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이제 나와바리,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폭풍의 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세라는 생산의 신,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모트는 죽음의 신, 레셉은
질병의 신, 특별히 전염병의 신이었죠. 마치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내 담당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한테 빌어야 그 신이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그 신이 또 자기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신은 자기 땅에서만 효력을 내는 거예요. 그 지역 밖으로 나가면 힘을 못 써요. 뭐 이거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다 거짓 신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드라큘라가 하얀 소복을 입고 충청도에 나타나는 거, 그런 거 상상 잘 안 되시죠? 우리 안에도 그런 신관이 남아있어요. 한국 귀신이 양복을 입고 하와이에 나타났다, 이런 건 우리도 상상이 어렵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주를 계속 당하는데 왜 계속 싸우려 그래요? 바로는요,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자기 땅은 태양신이 다스리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까지 미친 듯이 쫓아간 겁니다. 또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 목축을 할 때는 목축의 신, 자녀를 낳고 싶으면 자녀의 신 찾아가서 해당하는 우상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그런 신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분야의 능력이 있으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성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산의 산도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16절부터 18절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 바산의 산, 그 교만한 산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자 하는 시온산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해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시온산에 이르는 모든 길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이요, 고대 사회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의 산이든 바산의 산이든 시온산이든 그 지역에 얽매이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곳이 기적이 나타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처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개입하시고요,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에 가는 모든 여정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말입니다. 신의 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시온산의 하나님이 그 나라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예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과정은요, 이 바산은 어떻게 되냐고요? 바산의 하나님이 모든 영역, 모든 문제에 싸우시고 승리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죽은 이후에 천국만 예배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의 모든 삶, 모든 영역,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승리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대 신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 뭐 신의 산, 시온산, 왜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자기 관할 지역에서 뭐 몇 가지 일만 할 줄 아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왜 제한해?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바산의 문제를 만나면 신의 산에 하나님 계세요, 시온산에 계세요. 근데 바산에는 안 계세요. 그러면 자기가 싸우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가서도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은 신관을 비판하면서도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하나님은 신의 산이나 시온산 같은 교회에만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만 이루지 전쟁 같은 내 인생의 바산과 같은 산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야지.
혹시 우리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 전문 분야인 영혼 구원만 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이게 정말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신앙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고요,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물고기로 잡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게다가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죠. 그 게네사렛 호수만큼은 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과 경험, 자기 지역이 마치 우상처럼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딱 보니까 어부가 아니에요. 위대한 랍비라고 말은 하는데 입은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닌 겁니다. 목수예요. 목수. 노가다 목수란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물고기 잡는 거, 이 지역, 이 관할 지역에서 물고기 잡는 능력만큼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내 능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육지 땅에 목수가 찾아오더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기분 엄청 나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듣고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 신경질 엄청 많이 냈겠죠.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베들레헴 목수의 명령이 게네사렛 어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요, 그 어부의 고백이 결론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능력, 내 인생이 내 우상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은 교회에 나 계신 분이고 내 직장, 내 사업장은 내 영역이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자녀 양육만큼은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낫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본문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싸우시고요, 승리하시고 그 대적들을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으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종일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일터, 그 어떤 영역에서도요,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과 문제를 파하실 거고요, 큰 승리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인 것이에요. 신의 산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다스리십니다. 어디까지? 시온산까지. 시온산에서 나를 기다릴 것 같은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여정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신의 산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는 승리의 터전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신의 산 상관없어요, 바산의 산 상관없어요, 시온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신 그 순간부터 너는 이 산이 아니야, 저 산이 아니야, 네가 밟고 있는 바로 이 땅, 나와 함께하는 이 땅이 예배 장소이고 네 인생의 승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시온산의 구원을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산의 산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가득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걷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참된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